잘 극복합시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요즘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은 피하고 숨고 많이 가지 않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이런 어찌 보면은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 빨리 이 바이러스가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끝나서 예전에 누리던 즐거움과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도 이 시대 못지않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리고 기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마 말은 못했지만 많은 전염병도 그때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을까? 그들에게 전염병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을까? 아니면 기근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을까? 아니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들이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쳤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잠시만 읽어본다고 해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잠시만 읽어본다 해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외에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 여러분,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며 전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사역이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를 향해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그가 했던 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 어떤 서신보다도 더 집요하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성령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6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찌 보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마감하고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진리는 없었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핵심 골자가 무엇이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처음에 들은 사람이 누구라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신약에 살펴보는 복음과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이전에는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를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과 동일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좀 얻겠다고 열심히 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좀 나에게 달라고 막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이전 삶을 떠나는 것이죠. 이전 삶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많죠.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죠. 예, 굉장히 여러분 너무 늦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합니까? 강산이 변하죠. 10년이 지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징후가 없어요. 몸에 무슨 특별한 징후도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소돔 땅으로 먼저 갔던 이 롯이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4개국 연합국이 와서 소돔 땅을 쳐가지고 롯을 데리고 갔대요. 포로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318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밤에 습격해서 그 4개국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롯과 모든 탈취품을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중간에서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이기게 하셨다. 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11조가 여기 나오는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롯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가 있었던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을 다해서 롯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을 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자손이 없어요. 사라가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변한 건 딱 하나예요. 노쇠해 가고 있는 자기의 육신이에요. 85세가 되었고 아내는 75세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 부르셨으면 좀 빨리 주셔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이 문제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에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나이는 이렇게 이미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이 들어섰는데, 잘 달려왔다고 생각되는데,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지나왔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답해요. 자기의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갈수록 없어지고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죠. 낙심이 되고 포기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넘어지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도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안 합니다. 서운한 말을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물론 중간에 말씀을 주셨겠죠. 10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뭘 주시려고요? 나는 자식이 없거든요. 내가 차라리 그냥 이 엘리에셀 아들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표현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야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동일한 반응이에요.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부터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네요.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요구들에 끊임없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경향,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혈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네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네 몸에 줄 자, 그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끌어내세요. 아마 저녁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보니 뭐가 보여요? 미세먼지가 안 보여요? 별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고 뿌옇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란, 전북 고창 시골 깡촌에서 자랐는데, 이 마루 같은 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별이 막 쏟아진단 말이죠. 그 별을 보고 있으면 여름에는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은 아마 그 정도의 별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죠.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네 발에 티끌 먼지들을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셀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평가하거나 가치를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도 그 영광스러움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뭇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고, 땅의 티끌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료해요. 분명합니다. 아무 사족을 달지 않으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에 자신에게 전해주실 복음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 복음이 지금 현재의 사실이며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로마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중이라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칠흑 같은 밤하늘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하늘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세요?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밤하늘에, 우리의 인생에도 그 칠흑 같은 밤하늘에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과 같은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지 못했어요. 그는 전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무엇으로 의롭다 여기셨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켰다. 그에게 의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다 하실 권한도 있으시고 의롭지 않다라고 하실 법적인 권한도 하나님께만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참 진실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순종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이 율법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율법은 참 좋은 것이에요. 율법을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율법을 얼마나 찬송하고 율법을 얼마나 좋아하고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실존 자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행위를 구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율법에는 더 무서운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율법을 매일 매 순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무엇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감동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오십니까? 이걸 어떻게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매 시간마다 매 순간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도 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것이에요. 다 어긴 것이에요. 항상 다 지켜야 돼요. 이거 불가능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율법을 적게 지킨 사람보다 많이 지킨 사람이 더 나을까요? 더 인간적인 보면 나아 보이죠. 그러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얼마나 간사한지요. 내가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거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말 좀 잘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다 학력은 조금 더 낫지, 이거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찾다가 있으면 굉장히 만족이 돼요.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은 잘해,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학벌 좀 낫지, 이거 찾으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찾고 찾다 보니까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단 1%, 0.001%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미국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그 어느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매 순간 다 지키고 단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도 나오죠. 구약 성경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야,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다른 교회 가서 이거 어디 나오냐고 그러면은 구약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성경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에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우리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의 길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길 외에는 세상에는 없어요. 중간의 달이 없어요. 조금 나은 길 없어요. 그냥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 두 가지의 길밖에는 세상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가장 귀한 보석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과 영원한 나라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지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그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믿음은 지금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이런 영원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저주와 절망과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의 상황이 놀라운 축복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기꺼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다 믿고 수용하는데 단 한 가지가 유대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구약에서 말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와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사형제도가 있을 때 사형을 당하여 죽게 되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형을 당합니까? 법정적으로 최고형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형량으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된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겠죠. 사형을 받은 사람한테, 법정적으로 최고형이 사형을 받은 사람한테, 아 정말 그렇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바울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중에 바로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게 있어요. 사울이었을 때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천하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가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에 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정말 율법에서 말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신명기 27장에서 말하는 대로 21장에서 말하는 대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저주였구나. 나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 험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형벌을 내가 받았는데 그 저주를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작은 선물들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걸 주시냐, 참 받기가 민망하다, 이거를 꼭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 하나 받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참 민망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이 깊은 죄성이 사도 바울에게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자기가 진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무서운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무서운 저주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이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무서운 저주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옥에 불타는, 영원토록 불타는 그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극대화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받은 저주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남김없이 다 씻어버리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속량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노예들과 종들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했으므로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둘 수 없어요. 이제는 그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복음의 그 놀라운 감격과 의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롭게 육신도 부활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이 운명은 두 가지 운명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형벌을, 그 지옥의 저주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이고 현실인 것이에요.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나의 사건으로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원한 무서운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영원한 축복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길,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에 여기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으면 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삽니다. 왜 사요?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그 보화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런 진리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진리를 과거 한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한 2-3천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복음과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천주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누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까? 저 복 내 것입니다, 취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그냥 받겠다고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상속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직 우리에겐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무한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돈이 조금 없어서 비참하십니까? 몸이 조금 약해서 안타까우십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서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1%도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세요. 계속해서 질그릇 같은 초라한 나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진정한 복음적인 해답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영원한 소망과 완전한 보화와 완전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조리 다 담겨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로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아마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감격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로 정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